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9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누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누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느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네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렉시오 디비나에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배우고 나누고 있습니다. 주기도문 공부 중에 인상 깊게 읽은 책이 있습니다. 저와 연우 목사님이 공부한 독일 튜빙겐 대학의 신학 교수였고 총장이었던 헬무트 틸리케 목사님이 지으신 세계를 부둥켜 하는 기도라는 책입니다. 틸리케 목사님은 나치 독일에 저항하면서 교수 임용이 취소되었고 설교까지 금지당했습니다. 그는 라벤스부르크라는 작은 도시에서 나치의 감시 아래 성직자로 일했습니다. 폭격으로 교우가 죽으면 장례를 집전하고 군에 끌려간 청년들에게 위문 편지를 보내는 일을 맡았습니다. 쫓겨간 곳에서도 주어진 일을 감당하면서도 나치에 대한 저항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책은 독일의 폐색이 짙어져 가던 그리고 폐허가 된 슈투트가르트 교회에서 폭격의 두려움 속에서도 전한 주님의 기도에 대한 설교문을 엮은 책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에 압력이 닥칠 때 우리는 용기 있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틸리케 목사님은 나치 통치하에 성도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 자리를 지키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모습은 멸망한 유다 땅에 남은 예레미야를 떠올리게 합니다. 적국의 장군에게 풀려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했습니다. 아무도 예레미야를 해치지 말라고, 그가 원하는 대로 해주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파괴하러 온 바벨론 군이 예레미야에게는 해방군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바빌론에 항복을 권한 것은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바벨론을 좋아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 눈에는 예루살렘의 유일한 아군으로 보였던 것이, 그래서 그를 깎듯이 되었던 것이 실은 예레미야가 본인의 의도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결과물이었던 것입니다. 풀려난 예레미야에게 그다랴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다랴는 사반의 손자요 아히감의 아들이었습니다. 아히감은 예레미야의 생명을 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반은 요시야 왕의 서기관이었고 예레미야가 신앙 좋은 집안에 맡겨진 것은 분명 하나님이 하신 일의 하나였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레미야에게는 살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그는 유다를 사랑했고, 하지만 이스라엘 유다는 그를 버렸습니다. 도리어 그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그를 정중히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가는 포로들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안정된 미래와 바벨론의 호의를 생각하면
예레미야는 바벨론을 택하는 것이 나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다 땅에 폐허가 된 유다 땅에 남기로 했습니다. 미래도 희망도 없는 땅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백성들 곁에 남았습니다. 놀라운 기적도 영광스러운 약속도 없었지만 고난을 당하는 백성 가운데서 살아가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성전을 우상으로 삼았고 성전이 있는 한 결코 망하지 않을 거라 믿었습니다. 무수한 재물을 받았지만 그들의 삶은 공의롭지 못했고 그 백성을 이끄던 시드기야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압력이 닥치자 용기 있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뜨겁지도 차지도 않았습니다. 끝내 결단하지 못하고 무서운 대가를 치렀습니다. 예레미야가 풀려나 감옥들에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구스 사람 에벤멜렉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에벤멜렉은 유력한 유다인도 아니었고 왕의 곁에서 직책을 맡은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시선과 왕의 불편한 심기도 무릅쓰고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었는데 예레미야를 구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고 그 신뢰가 순종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하였습니다. 에벤멜렉은 우리와 같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정해진다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천대받던 이방인이 도리어 하나님을 증언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속에서 기생 라합과 모압 여인 룻과 선한 사마리아인과 로마의 백부장도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됩니다. 우리 또한 그 구름과 같은 증인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세계를 알아가는 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을 살아가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는 것은 머릿속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더 좋은 것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 신뢰는 때때로는 우리에게 손해를 감수하게 합니다. 때로는 나의 안전과 평안을 내려놓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을 누리며 예수님을 이야기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입니다. 에벤멜렉은 자리와 목숨을 걸고 한 사람을 지켰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빌론이 내민 안전을 마다하고 가난한 백성 곁에 남았습니다. 틸리케 목사님은 폐허가 된 교회를 떠나지 않고 주님의 기도를 전했습니다. 시드기야는 반면에 하나님 말씀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머뭇거렸고 끝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곁에 서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와 에벤멜렉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신실하게 응답했던 것입니다. 시드기야와 에벤멜렉의 사이, 그리고 예레미야의 사이, 오늘 우리도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알 수 없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작은 선을 행할 자리, 그 자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바로 그 자리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누리고 전하고 부르심을 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을 완성하실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의
소명과 사명을 잠잠히 그리고 담대히 드러내는 사도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